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이 전도한다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뭐 전도 열매를 위해서 뭐 작정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전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하세요. 제가 이제 막 신학교 처음 이제 들어갈 때에 그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에 이 서울에 이제 누나 집에 이제 붙어 살았는데, 뭐 그 당시는 뭐 70년대 초 뭐 다 이때는 다 어려웠어요. 그 너무 저 신혼부부 그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 거기에 체면도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끼 가지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매형이 저 충청도 계룡산 그 밑에 한국에서 제일 그 우상이 심한 계룡산 밑에 신도안 대덕 그쪽에 집이었는데 거기 출신인데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아주 뭐 그 동네는 교회도 없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예자를 들어보지는 못한 그런 때예요. 거기 이제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가서 됐는데, 이 매형이 그때 뭐 지금 보니까 한 30대 한 중반 이상 뭐 나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 나소라고 하는 이 골프공 만드는 이런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화학 제품 만드는 이런 다니니까 뭐 얼마나 이 폐가 나빠지겠어요. 그래서 폐병이 걸려가지고 막 각혈을 하고 폐병을 맞고 죽을 거의 되어서 회사도 못 다니고 결국 거기서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서 그냥 폐병으로 완전히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새파란 나이 30대에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그때 내가 이제 전도가 아니라 매형이 이러면 안 되니까 살 길이 하나 있다. 그때 폐병이 고치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살 길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뛰잖아요, 이게. 살 길이 있다고. 내하고 그 당시에 저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 저 오살리에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때 처음 생겼을 때인데, 내하고 이 기도원에 가서 딱 3일만 금식은 뭐는데 금식하고 오면은 낫는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산다고 하니까 뭐 금식도 뭔지 뭐 모르고 그냥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가서 거기는 처음부터 거기는 금식 기도원이기 때문에 거기 그 당시 오는 사람은 다 금식을 했어요. 자동으로 금식이요. 먹을 게 없는데 요즘은 그 식당이 생겨가지고 식당 밥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은요. 그 사고 잘 나오는데 그때는 밥 없어요, 이게 아예.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그런 금식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거기 뭐 새벽, 낮, 밤 계속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할 때는 계속 집회에 참석하고
그 당시에 거기 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에 충만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자들도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병자들이 온갖 병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 병자들이 시간마다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 금식기도 하고 나았다. 막 간증을 하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잖아. 와, 저런 사람도 여기 와서 금식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나누구나. 그럼 나도 낫겠구나. 막 이런 이 소망이 막 불붙듯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우리 명도 그때 예수님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 부지런히 찾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매달리면은 이게 뭐가 되는구나. 길이 열리는구나. 그럼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살겠구나. 이런 막 소망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도 시간은 이제 기도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 굴로 갔어요. 들어가서 명역에서 꼼짝 말고 굴은 다르니까 내가 옆에서 있을 테니까 요 굴에서 꼼짝 말고 하여튼 기도를 부지런히 하나님 찾고 근데 기도하라고 그냥. 그래 뭐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면은 그냥 예수 이름 계속 예수 이름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 금식 기도를 못할 줄 알았는데 금식 기도 3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3일을 한 끝에 3일 이제 되는 날 그럼 뭐 좀 어떠냐 하니까 그야말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서 거기서 본인이 내가 나왔다. 뭔가 이 속에서 그냥 막 불덩어리 같은 게 막 임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확실히 나왔다고. 그리고 거기서 그 고침을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 소문이 그 계룡산에 있는 그 본가 막내인데 그 위에 형님들 뭐 가족들이 그 집안들이 막 엄청 많은데 거기에 확 퍼져서 이 막내가 이 폐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뭐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막 기도를 했더만은 나았단다.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룡산 그 밑에 있던 그 집안에서도 다른 병자들도 있고 뭐 했는데 그러냐고. 그럼 예수 믿으면 그게 다 되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뭐 하여튼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뿌리 내려서 조선 내려오는데 그 뭐 옛날에 귀신 성비들 이게 전부 뭐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성겨도. 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막 집안 전체에 막 저주가 임해가지고 막 딱지 학지 붙은 거예요. 저주가 이게 막 이런데 뭐 형제 중에 어떤 데는 뭐 희한한 사람 나타나고 막 자손 중에 막 병신 뭐 희한한 뭐 이런 게 막 이런데 와 그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귀신 섬기는 거하고 전혀 이게 다르구나. 이래서 그 신도 안에 있는 계룡산 밑에 그 집안 전체가 우리 다 예수 믿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예수 믿자 이렇게 돼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그 동네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이제 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또 거기서 은혜 받고 이게 안 되겠다.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이래 되니까 뭐 이거 못 가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해서 그 수백 년 동안 우상으로 완전히 이 점철된 이런 이 계룡산 밑에 처음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 교회를 세워서 그 집안 식구들 다
그다음 또 그거 보고 그 동네 사람들 오죠. 이렇게 해서 막 교회가 이게 막 엄청나게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다 그게 전부 장로 되고 뭐 하여튼 맞고 이런데 결국 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냥 나는 내 갖고 뭐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냥 매형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예수 믿고 가서 기도하고 하면은 삽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원에 가고 또 기도원에 가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또 본인이 기도하고 체험하고 또 그래 되니까 그 가족들이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됩니까? 그 전체에 예수 믿고 또 교회 생기고 그리고 결국 이거 보면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이게. 나는 결국 뭐예요 그냥 갑시다 한번 가봅시다 뭐 이거지. 나는 그 외에 한 게 없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그게요. 한번 가봅시다. 삽니다. 뭐 결국 이거 한 거예요.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전도의 문도 열리고 이런 가정마다 복의 문이 열리고 하여튼 문이 다 열려요. 이게. 그동안 막혔던 모든 이런 문제, 저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제거가 되고 모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남북에 얘기해서 쪽한데 여러분 연세중앙교라고 들어보셨죠? 윤석준 목사님. 내가 저 금천구에 한번 살 때에 그 금천구 바로 옆이니까 우리 애들을 데리고 매일 저녁마다 그 기도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이것도 연구 대상이야. 이 교회는 1년 12달 행사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외부 강사도 초청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뭐 전도 대회, 뭐 전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연세중앙입니다. 그 건물로도. 엄청나게 그 건물이 한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 건물인데 연구 대상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직 하는 걸 뭐냐면은 기도밖에 안 해요. 거기는. 저녁에도 저녁 기도에 가면은 하여튼 그 본당에서 저녁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가면은 어디서 왔는지 막 사람들 오는데 그냥 앉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 인도하는 사람이 없고 오면은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방기도 하고 뭐 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뭐 집 가고 싶으면 또 가고 계속 남아 기도할 사람 계속 남아 기도하고 뭐 밤새울 사람 밤새우고 뭐 늦게 와도 되고 일찍 와도 되고 막 그것도 없어요. 그냥 뭐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막 서서히 와서 또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채우고 이게 1년 12달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프로그램도 없고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교인들이 피곤하지를 않아요. 이게. 교회 행사하고 뭐 프로그램하고 하면 교인들이 엄청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아요.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데는 기도를 더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 한다고 시간 뺏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니까 속이 편한 거예요. 그냥 뭐 전도해라 뭐 이게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나와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 돼. 이거는 뭐 기도만 하면 되니까 마냥 편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내 기도하는데 누가 뭐 시비 걸 놈도 없고 막 네가 방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소리를 내든지 뭐 하든지 막 그건 네 알아서 하는 거고 막 옆에 사람 방언이 시끄러우면 뭐 저쪽 자리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네가 하면 되는 거고 막 항상 이거 뭐 교회 다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속이 편해 이게. 뭐 교회 안 나왔다고 누가 막 신방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교회가 막 그렇게 기도밖에 안 해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이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 사람은 이 하나님은 이제 두 성품이잖아요. 하나는 심판주,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인데 공의의 하나님이란 그 말이 뭐냐? 심판주입니다. 여러분 항상 심판주는 항상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요즘 대통령 하던 분도 심판 받을 때는 판사 앞에 새파란 판사. 이거는 뭐 옛날부터 게임도 안 되는 판사 앞에서 받는 거예요. 판사가 그 심판주니까 거기서 뭐 무기징역이라면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판사가 무죄이라면 무죄 대표. 이 심판이죠. 심판주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 심판주로 나올 때는 우리는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왜냐하면 내 죄 지은 거는 많지. 이런데 나를 어떻게 심판할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처음에는 다 심판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걸 우리가 대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일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무서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피로 회개하고 탁 나오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 임금이나 황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임금이나 황제 앞에 갈 때는 전 벌벌 뜹니다. 어느 누구든지 벌벌 떨어요. 이게. 혹시 그 앞에 조금만 실수만 해도 어떻게 돼요 이게?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임금 황제의 자녀들이 자식은 그 아버지를 여러분 그런 황제 어떤 임금 이거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로 보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는 사랑에 그냥 부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그 임금이나 황제도 이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을 볼 때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이름 들고 와서 예수의 피로 이 회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의 피로 회개 기도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꼼짝을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을 한번 보죠.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한 이 재판관과 과부의 이 비유를 듣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안하무인인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자꾸 와서 이러니까 귀찮거든요. 자기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제 이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냐면 이런 보세요. 내가 너희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믿음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는 이 과부처럼 낭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쪼르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갈수록 이 교회들이요 다 뭐 교회 치고 이러면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교회마다 다 금요철화도 금요 기도회도 하고 다 합니다 이게 뭐 다 합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도회는 하는데 기도하는 이 양이 이게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예를 들면 새벽 특별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우리만 해도 옛날에 새벽 집회라고 그랬어요. 새벽 집회, 새벽 특별 집회 하면은 짧으면 한 달 40일씩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그러니까 봄 새벽 집회, 가을 새벽 집회 이렇게 할 때 보통 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짧으면 한 달씩 이렇게. 그리고 한 달씩 해서 개근하면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개근 뭐 이런 메달 같은 이런 것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개근하면. 그래서 와서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이렇게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한 달씩으로 했어요. 애들도 전부 와서 학생들도 와서 한 달 전부 한 달 개근하고 전부 그 하나씩 상패 하나씩 받고 전부 이렇게 했어요. 한 달을 했다네. 한 달을 기본이 한 달이에요. 우리 연말 되면 한번 보세요. 연말 되면 원단 기도로 해서 하여튼 연말 되면 원단 기도를 해가지고 하여튼 12월 30일, 32일부터 시작해서 1월 한 3일, 4일까지는 하루에 3번씩 막 계속 나와가지고 하여튼 해야죠. 1월달 되면 이런 100시간 돌파 기도회였어요. 1월 한 달 동안 100시간 돌파 기도회를 하는데 100시간 돌파 기도회 하려면 하루에 3시간을 꼬박 해도 100시간이 안 되죠. 9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100시간 돌파 기도회. 기도를 막 기본적으로 이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쉽게 말하면 기도는 다 하는데 많이 시킨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어쨌든 무식하게 많이 시킨 거예요. 어쨌든 많이 시킨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많이 시킨다고 그때 내가 볼 때는 뭐 짜증내는 사람 없었어요. 지 안 오면 그뿐이지. 당연히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많은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옛날에 교회 간다 이러면은 여러분 뭐하러 가요? 교회 간다 이러면 옛날에 교회 간다 이러면은 뭐 주일날은 뭐 예배도 드리지만은 뭐 근데 교회 간다 이러면 기도하러 간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 이러면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 통계가 있잖아요. 옛날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이런데 우리 앞에 세대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기억할 때도 옛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하여튼 기도원 데 가면은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옛날 이 권사님들 보면은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기도를 그러니까 그때 봐도 이 우리 기도하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때보다도 지금 기도하는 거는 그때보다 기도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0분의 1.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도를 10배를 더 많이 했다.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요즘은 AI가 생겨 얘들이요. 우리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게 PT입니까? 아니요. 뭐든지 그게 물어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공부는 물어보면 다 하는데 이거 다 나오는데 지식의 동일하라고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거 물으면 다 하는데 전문적인 모든 걸 다 하는데 이건 지금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발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어 모르니까 이는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고 답받아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금방 답이 안 와 이게. 답답해 죽을 지게. 이거 언제 답해 주실? 그렇다고 내가 언제 답해 줄게 그런 말도 없어요. 어떤 거는 1년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야 돼요. 그 답변 하나님 음성 한번 들으려면. 그런데 요놈의 AI는요. 이게 몇 초 만에 이게 이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고 AI한테 다 묻는 거예요. AI가 이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또 맞추는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몰라요. 깜짝 놀랍니다. 얘들이 이게. 그러니까 갈수록 기도를 더 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얘만 있으면 얘만 있으면 해결 다 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기도 시간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때는 갈수록 이와 같이 낙심치 않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겠느냐. 갈수록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은 노력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또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답이 없어요 이게. 정답 같으면 딱 하면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나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이게 또.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도 우리 이 땅에서 이 죄인의 이 삶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게. 다 편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 생활하고 군대 생활이 보면은 아무리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혹시 감옥 가면은 하나님이 뭐 감옥 생활한다고 다 해주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군대 생활 아무리 위에서 봐줘도 군대 생활은 근데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게. 힘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어차피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잘해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려움 당할 때마다 또 하나님 나타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우고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이 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늘 나타나서 도와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10년 노력해도 20년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거는 5분 10분 기도했는데 또 되는 것도 있어요. 10년 20년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고요. 나 우리 애들 저 결혼 기도 때문에 20년 넘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 이게. 나 그게 아직도 의문이라. 내가 하나님 옆에 늘 하나님 이게 뭐 어디 됩니까 이게. 원래 신혼부부 쭉 보면 전부 내가 옛날에 다 저거 한 그 애들 뭐 이게 전부 이런데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야 기가 막힌데. 우리 애들 결혼 기도를 20년을 넘게 했어요. 20년.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뭐 원인은 모르겠어요. 뭐 이게. 근데 또 어떤 거는 맞아요.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도 또 이게 잘 풀리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기도를 할수록 더 꼬이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기도를 할수록 더 꼬여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도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표 안 나도 은밀하게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은밀하게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손쓰셨구나. 이거 하나님 선대 이루신 거구나. 이걸 뒤에 가서 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기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이 자연 법칙을 확 바꿔버리는 게 기적이에요. 자연 법칙을 확 바꿔버리면은 이게 확 바꿔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자연 역사,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자연 법칙대로 공의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자연 법칙을 어겨가면서 저 사람에게 도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은 너희들도 역사하라 이래서 마귀에게 또 기회를 주니까 마귀가 어떤 데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역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전혀 이게 기적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어떻습니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적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쫙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전혀 눈치를 못 채더라.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이런 이 감정들은 우리 지금 삶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매일같이 일어나요. 이런 거 뭐 일일이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손해 나는 것 같고 또 피해가 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 이거 채워주세요. 이 전부 다 채워주십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줄은 생명줄이다. 예, 여러분 기도줄이 생명줄인데 이 기도줄을 이걸 잡고 있으면은 생명줄을 사는 거예요. 어떤지 그것만 잡고 사는데, 근데 기도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기도줄을 놓치면은 이건 죽는 거예요. 기도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굶주리고 전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뭐 지진, 뭐 이런 천재지변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모두 다 사정을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막 살려달라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못 도와줍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정을 아시지만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느 정도 기도 양이 채워지고 기도 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도 그 스스로의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그 범위 내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사람이 야, 누구 이제 나이가 70도 안 됐는데 아주 건강한데 죽었다고 이러더라.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뭐 때문에 죽었냐 하니까 폐렴으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폐렴. 옛날에 뭐 저 건강 전도사 뭐 박사가 그만 건강 이러는데 뭐 폐렴으로 갑자기 죽었다. 70도 안 돼가 죽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이게 폐렴이 그렇게 갑자기 죽는가 봐요.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 힘들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하나 더 넣었어요. 내가 기도 제목에 매일 하는 이제 기도 제목 쭉 있는데 그 중에 암, 당뇨, 뭐 남자들 걸리는 뭐 전립선, 뭐 또 뭐 내가 좀 목이 좀 안 좋은 목 뛰는 뭐 여러 가지 또 치매, 중풍 뭐 이런 거 안 걸리도록 이제 쫙 이렇게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 이제 더해진 게 뭐냐 하면은 폐렴이 안 걸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하나님 내 건강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이 병이 나에게 없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그냥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병이 들기 전에 어차피 나이 들고 뭐 노가 되고 이래 되면은 뭐 그런 병들이 오잖아요. 이게요. 오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병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범위 내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를 한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나는 이 기도 제목을 매일 똑같지만은 매일 적습니다. 이게요. 100가지는 100가지를 매일 적어요. 이게요. 적는 거하고 아닌 건 전혀 달라요. 근데 자꾸 이제 늘어나겠죠, 이게요. 뭐, 하여튼, 뭐, 이게, 그러니까, 매일 이걸 적는 것도 내가, 하여튼 만년필을 가지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기도 노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한 그 범위 내에서, 보면은, 기도한 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 대충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기도한 이대로 하나님은 꼭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막 대충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그대로 다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걸 내가 수없이 많은 체험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혜택도 많아요. 왜 뭐냐면 이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도와주시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한 만큼 적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아니 그러면 기도 많은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하나님 뭐 똑같이 그럼 기도 뭐 힘들게 많이 말라고 많이 하려고 합니까? 많이 합니까? 이게요. 안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심판주라고 했잖아요. 심판이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혜택을 많이 주고 기도 적게 한 사람은 불평하지만 기도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을 누리고 저렇게 하는 거고 너는 기도를 적게 하고 사는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요거밖에 혜택을 못 누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불평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어떡하는지 이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니 내가 시간 나면 어떡하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틈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자꾸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뭐 오락하고 근데 시간 뺏기지 말고 시간 나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여러분 사람 만나면 그 만나는데 그거 해서 기도 시간 뺏기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 잘 안 만나요. 이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기도 못하지 그 시간 뺏기지 뭐 신경 쓰이지 사람 자꾸 만나다 보면은 자꾸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게 해요. 특히 남자는 여자들 잘 만나면 얽히고 설켜가지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만날 필요가 없어 마누라 외에는. 그럼 너무 여자 뭐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만날 일이 없고 또 여자들도 남편 하나 있으면 되지 남편 하나면 해도 골치 아픈데 너무 남자 왜 만나요? 그 인간 하나만 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그 만날 필요도 없고 쳐다볼 것도 없고 눈길 돌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사람하고 얽히면은 이게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그냥 뭐 틈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막 딱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휴대폰도 볼 필요 없어요. 뭐 연락 올 때도 없는데 연락 올 때도 없고 뭐 아무도 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휴대폰 보는데도 시간 뺏길 필요도 없고 뭐 그저 기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신앙생활하고 사는 게 단순하고 뭐 너무 편하고 편해요. 뭐 신경 쓸 일 없는데 뭐 이게 아니 신경 쓸 일 없다니까 이게요. 자꾸 사람하고 만나고 스트레스 받지 뭐 해지 이런 거 병 생기지 뭐 하지 그냥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삶 자체를 진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그 삶 자체를 공개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한다 이걸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기도 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니 저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못 믿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를 아예 끄집어내지를 않아요. 이게. 기도도 뭐 어설프게 하는 조금 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 막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표시를 안 내요. 이게. 뭐 표시를 뭐 하나님하고 뭐 하는데 뭐 그거 표시 낼 일이 뭐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건 뭐 기도 그 소리 들어보면 뭐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거 아는데 뭐. 기도하는 거 뭐 그 소리 들어보면 저 사람이 성령으로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거 다 압니다. 시간 다 됐네요.
오늘 시간 3분 오버. 죄송합니다. 죄송. 나도 또 빨리 맞춰야 또 서울 올라가야지 또. 저 KTX 타고 또 올라가야 돼 이거는. 또 빨리 맞춰야 돼. 자, 그렇게 기도합시다.